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우리 함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일이 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아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아멘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거친 파도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영으로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용균 목사님과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묵상함으로 청년부 여론수련회 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청년부 여론수련회 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예배 자리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멀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정혁 이청년 회장이 기도 인도 후 담임 목사님 교회 생활 후에 소망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청년부 여름수련회 보고 예배를 기쁨과 전심으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오기까지 삶의 문제와 자신의 연약함으로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무너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갈망하는 청년들이 아버지께 나아왔을 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는 본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삶에 흘려보내는 청년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청년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거짓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온 하나님의 사명을 청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계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균 목사님에게 명육관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 지친 심령이 위로받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시며 삶에서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네, 오늘은 청년부 수련회 보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 현장에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역대 가장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낮에 100명 이상 모이기가 쉽지 않는데 우리 청년들이 헌신해서 많이 모여서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또 저녁에는 또 추가로 또 직장인들이 더 와서 150명 이상씩 이렇게 집회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교육 일부 여름 사역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중등부, 소년부, 고등부 이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4회 산상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대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귀한 성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교우들 시간을 미리 기억하시고 정하셔서 특별히 저녁과 새벽 집회 중심으로 진행되니까 다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대식 목사님 혹시 아세요?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젊은 층에 더 널리 알려졌을 목사님인데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시간 내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혜영 1청년 회장이 성경 봉독 후 청년부 담당 김용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해서 이게 지금 청년 예배인지 오후 예배인지 제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네,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의 모험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모험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혹시 방송시 가능하시면 안 되신다고 막 이렇게 X 표시해 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큰 모험이 된 이유는 사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 사레와 가정을 꾸렸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든 양을 치든 싸움을 하든 전쟁을 하든 인원수가 곧 힘인 그 고대 사회에서 일단 자녀는 많으면 좋은 것이고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자녀는 기업을 이을 존재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왕년에 막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모아도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기업을 물려줄 자녀가 있다는 것이 곧 살아갈 이유도 되고 의미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녀는 노년의 봉양자요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는 사회였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자녀 외에 나를 봉양해 줄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 남에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의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사실은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그것이 그에게는 당연히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조들은 대부분 20, 30대에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이 아브라함의 형제들을 낳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이건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데라가 자녀를 낳았던 그 70세도 벌써 5년이나 더 지나간 겁니다. 7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다가 동네에 뛰어노는 아이들만 봐도 그리고 자식 이야기만 나와도 이게 그냥 아브라함에게는 눈물 버튼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만 나오면, 이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도도 하고 재물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신이 있다면 제발 아들을 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고 애타게 매달렸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와서, 그런데 75세나 되어서 이제 와서 자녀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실 거면 벌써 주셨어야죠. 그리고 주실 거면 지금 당장 주셔야지. 아니, 지금 이제 와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 가면 큰 민족을 이룬다니, 갑자기 제가 지금 이제 여기 하란에 정착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어디를 또 간다는 겁니까? 제 나이가 75세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이제 와서 왜 또 주님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이 믿음의 모험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걸림돌이었습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도전에 이미 실패해본 경험들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이 데라를 비롯한 아브라함과 여러 가족들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알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로 유명한 하란에서 그 걸음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류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으나 하란에서 멈추어 서서 우상 숭배자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의 영적인 실패를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겪은 아브라함에게 이 아버지 데라와 똑같은 부르심으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즉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이미 여러 번 노력해봤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는데 이제는 하란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되겠냐고요. 이미 다 해봤는데 몇 번 넘어졌고 실패했고 이젠 포기했는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갑자기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믿음으로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쌓이는,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이 아브라함처럼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다들 하나씩 있고 또 뭔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려고 해도 그렇게 도전하기 어려운 실패의 경험들이 왜 우리에게 계속 자꾸 쌓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인을 우리 자신의 잘못에서 찾아서 자책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문제들 때문에, 이 실패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너무 상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교회에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 이 예화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너무 이 주제와 잘 맞는 예화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에 주차장을 제공해 주시는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으신데도 교회에 주차장을 제공해 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 주차장을 어디 딴 데 쓰는 것도 아닌데 1년에 딱 한 주, 52주 중에 딱 한 주만큼은 절대로 이 주차장을 빌려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왜 그러시는지를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 계속해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들,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선악과가 다른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열매들보다 더 탐스럽거나 더 먹음직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이 다 탐스럽고 먹음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먹지 못하게 금하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 자신이 겸손히 돌이켜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가두어 두시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도록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을 때가 꼭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짐 싸십니까? 바로 짐 싸서 주님 갑시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니까 지금은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순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용기도 나지만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은 또 사라지실 거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책임은 저 혼자 다 떠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그러니 제발 은혜를 주시려거든 적당히 주시고 그냥 적당히 주시고 떠나가 주세요. 그만 멈춰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저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시려거든 적당히 주세요. 저를 만나 주시려거든 적당히 만나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수련회나 산상집회 같은 부흥회에 그냥 나타나셔서 잠깐 은혜를 주시고 그냥 사라지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사극 드라마를 한 편을 보는데 한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양반집 주인이 그 집 여종에게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때리고 욕을 하고 온갖 모욕을 주는데 때마침 이제 궁궐에서 마실 나온 왕비가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왕비가 보니까 이 양반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양반을 문책하고 사과를 받아내요. 그리고 무릎을 꿇리고 여종에게 사과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종이 이 왕비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해요. 왕비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마, 제발 멈춰주세요. 중전 마마가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왕비가 떠나고 나면 앙심을 품은 주인이, 그 양반이 이 종을 더 못 살게 굴게 너무나도 뻔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왕비가 여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잠시 그냥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잠시 개입하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을 믿고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란에 멈춰 있다면 다시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와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의 실패 경험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작은 믿음으로 하지만 결과는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비성경적인 부담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게 나로 끝날까 봐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우리는 믿음의 선택만 하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과 한 아버지가 축구를 하는데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공을 이리저리 차요. 한 번은 저쪽 구석으로 차고 또 한 번은 이쪽 구석으로 차고 막 저 위로 찼다가 또 이쪽 위로 막 찼다가 그렇게 막 여기저기 공을 막 아무렇게나 차는데 이게 차는 족족 그냥 다 골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아이가 공을 어디로 차든지 간에 일단 차기만 하면 이 아이가 그 공을 차기만 하면 아버지가 이 골대를 들고 아이들용 골대 있잖아요. 장난감 골대 있잖아요. 그 골대를 들고 이리 몸을 날렸다가 저리 몸을 날렸다가 이쪽 위로 몸을 날렸다가 어떻게든지 그 공을 다 골인이 되도록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저 우리가 공을 좀 차네, 그래 얼마나 잘 차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순종하여서 한번 차봐, 너 한번 차봐,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실 때 그 볼을 차기만 하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은, 그 골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슛을 쏘면 결과는 하나님이 골인 성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 때문에 결단하기 힘들었어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혹시 쉬웠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난 결단하기 쉬웠다. 진짜 너무 쉬웠어요. 전 수련회 시작하자마자 바로 결단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나의 문제와 결핍된 상황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서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됐어요? 없어요. 그래도 십자가 지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똑바로 대답해.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좀 작은데? 뒤에 안 한 것 같은데?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영준 형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요,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요. 결단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험을 해보기로 결단한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그냥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결정했으니까요. 나의 최선은 차선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최선임을 고백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요, 청년들과 마지막 날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살이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이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달 동안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 결단으로
성경에 보면 나실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면도를 안 하기로 했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아마 지금은 아직 잘 안 보이실 텐데 한 달쯤 뒤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앞에 나올 때 보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예. 한 달 동안 지켜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결단을 할 때 지키지 못하면 눈썹을 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더니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때 심지어 이제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다이어트 결단을 했는데 이게 눈썹을 미니까 너무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만 밀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염을 이제 밀지 않고 이 수염을 만지면서 그래 내가 결단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지.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했지.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깨끗한 얼굴로 나타나면 그냥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결단하는 것이 참 두렵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지키고자 하면 몇 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나의 해결책은 차선이에요. 나의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동안에 그 문제에 매여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을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문지기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참 나아가고자 하나님 우리가 그 문 앞에서 서성이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과 실패의 경험들로 그 문턱을 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돌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권세와 정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술쟁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계 열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 없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끼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이 나의 최선입니다. 나는 최선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는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데려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 하나 민족의 가슴
손은 사랑에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모두가 손을 한번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청년들의 고백입니다.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요. 셋, 넷.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한 번 더.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그래 나는 예수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가 뭐래도 내겐 주님이 1순위지. 그가 이끄시는 대로 감사함과 순종으로 그저 나아가면 돼. 주만 믿고 가면 돼. 사람들이 계속 비웃는다 해도 난 계속해서 살 거야. 예수쟁이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신경 안 써.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로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입니다.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아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후원으로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텐데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실패의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한 발 한 발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큰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복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회복시키고 되살리며 변혁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맛보게 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여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며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다면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나타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가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치유하는 교회로, 회복하는 교회로,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꿈꾸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또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교육일부 각 부서의 여름 사역과 또 수련회 성경학교 비전 트립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8월에 우리 산상 집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들을 먹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이들을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일부의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한 하나님 이어지는 비전 트립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 진행되는 교육일부의 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또한 기름 부어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안에 응답되어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 또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온 성도들이 산상 집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 체력과 영역을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산상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산상 집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반기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경주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위로받으며 또한 큰 능력받는 하나님 상상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또한 강사 목사님, 오대식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키며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노량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여름 통하여 우리 노량진 교회가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풍성한 교회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온 세상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 상황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면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득한 전쟁과 아버지의 다툼과 분쟁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싶어도 복음 전할 수 없는 분단의 상황과 아픔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전쟁이 그치며 이 땅의 불화가 그치며 이 땅 가운데 화목함과
하나됨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화해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분단되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영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아버지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뜨거운 은혜의 성령의 열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정말 한국교회가 이 땅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이 정말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분단이 아버지는 다시금 통일로 하나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고통당하며 억압 가운데 묶여있던 북녘의 동포들과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되살아나며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한국교회의 위상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자들, 목회자들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평신도 사역자들 또한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덕을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 보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청년들의 귀한 찬양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또 감동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발견하고 한 달 동안 지키기로 결단한 것들이 다 순종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 혼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걸음이오니 청년 지체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손을 붙잡고 함께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의 거룩한 결심들이 씨앗이 되어서 청년부의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엠마오 찬양팀원의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소만 찬양대원의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은혜의 복을 다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임원으로 수고하고 섬긴 저 청년과 아내역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인생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봉헌의 예물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건번 여름 수련회 청년부의 교사들로 수고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수고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설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새벽일서 같은 청년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함께한 모든 교우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